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0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조금 길지만 그래도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연결되는 이야기여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내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의 깃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사야 30장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실제 상황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2000년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000년대는 무한 경쟁의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산 적은 없을 것입니다. 경쟁사회, 경쟁사회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사회가 구성되고 유지되는 중요한 기준으로 경쟁의 가치가 작동하고 있는 사회를 경쟁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인은 눈에 보이는 이 성취물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 삶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삶의 자리가 자꾸 파괴되는 것입니다. 최근 30년 사이의 경쟁 수준은 최근 30년 동안 파괴된 자원의 파괴와 비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1990년부터 지금 2020년까지 30년 동안 인류가 훼손한 자연의 총량은 지난 2000년 역사 가운데 2000년 동안 훼손의 양보다 훨씬 더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간에 얼마나 경쟁하며 살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코로나19를 본다면 이 시간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멈춤, 스탑 사인, 멈춤 팻말을 들고 서 계시는 것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하여 패역한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패역하다는 말은 완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고하다는 말 아시죠? 고집이 세다 그 말이에요. 자기 고집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패역하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볼 수 없고 오직 지금 자신에게 사로잡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며 거기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패역하다, 너희가 완고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분명하게 날마다 보며 살아가야 하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실제 상황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 작동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발견하고 그 삶을 누리며 나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이 실제 상황이 되려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이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질주하는 삶을 잘 사는 것이라고 현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쉬지 않고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을 정말 잘 산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성공을 기뻐할 겨를도 없이 내일의 도전을 또 해야 하는 것이죠. 어쩌면 그래야 살아남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가 잠시 멈출 수밖에 없는 경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큰 질병이 발견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잠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멈춤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미처 놓치고 있었던 영역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19는 그동안 정신없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더 많이 더 크게, 그래서 땅의 것으로 더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려고 하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더 나아가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질주하며 달려가는 그 시간 속에서 혹시 놓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보게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수르가 온 땅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과한 조공을 바치며
굴욕적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이제는 아수르가 남유다까지도 넘보게 되자 이제는 남유다가 애굽의 도움을 구하러 손을 내밀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 보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누구입니까?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불렀습니다. 바로의 힘을 의지하여 바로의 권세를 의지하여 아수르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을 보호를 받으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유다는 어떤 나라여야 합니까? 그들은 위기가 임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기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야 하는 백성이 바로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애굽의 그늘에 피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려간다는 것은 높은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슬러 행동하는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유다의 행동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교라는 말은 계략, 우리가 이런 말은 단어는 좀 나쁜 뜻으로 사용을 하지만 전략이라는 단어로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위한 전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전략을 따르지 아니하고 스스로 이 전략을 만들었다, 계교를 베풀었다, 스스로의 전략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맹약을 맺어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맹약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맹약이라는 단어는 어떤 계획을 실행할 때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만든 계획을 실행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략은 스스로 세웠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전략을 실행할 때만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으로라도 해야 하는데 그것마저도 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 끝에 보면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 한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유다를 향하여 3절부터 보면 그들이 의지하는 바로의 세력이 오히려 유다에게 수치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지했던 아수르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피해 새롭게 붙들고 의지하려고 찾아간 애굽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는 무엇입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멈춰버린 우리의 삶 속에서 그동안 우리가 붙들고 살았던 것들로부터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며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사는 삶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기도가 회복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기복적 신앙으로 경쟁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실제가 됨을 누리기 위해 엎드려야 할 시간이 바로 지금 이 비대면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선창의 모든 가족들 안에 기도가 회복되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회복하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선창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이 실제 상황이 되려면 하나님의 권세를 붙들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세를 붙드십시오. 여러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완전히 점령하였죠. 자,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그 밑에 있는 유다는 분명히 이 사건을 통하여 교훈을 받았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신학적 교훈을 찾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신학적 교훈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것을 신학적 질문, 신학적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8장, 29장, 30장에서 계속하여 나오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위선적이고 무능력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다가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10절에 보면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정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지자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 예언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는 너희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소리이겠습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들 안에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들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옳고, 내가 보는 것이 옳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그러니까 이것만을 이야기하지 이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은 듣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정치적 능력과 자신들이 붙잡고 의지하는 애굽이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이 상황 가운데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만을 외치라고, 그것만을 이야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분명히 인류 역사상 큰 위기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누가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지, 지금 누가 이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지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2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경영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트림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뜯을 것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유다가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비록 고통스러운 방법을 사용하시더라도 참된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고 다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는 길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의 위기를 통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 이 땅의 참된 권세는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고백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외치는 고백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고백되고 또 실제로 인정하며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붙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모든 활동의 자리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선창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이 실제 상황이 되려면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십시오. 15절부터 18절까지는 앞부분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스스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이나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빠른 말을 타고 도망한다고 해도 실제로는 너희를 쫓는 자들이 더 빠를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적군 한 명을 보고서도 너희가 1000명씩이나 도망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적군 5명이 나타나면 너희는 모두 도망할 신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런 위기 속에서 유다가 대처하는 방법이 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너희가 어떻게 이 위기 가운데 대처해야 하는가,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내야 하는가, 그 방법을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위기 속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과 동맹을 맺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빠른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조용함으로, 다시 말하면 내 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삶,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이 위기를 이기는 승리의 방법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숨기신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때는, 알 수 없을 때는 우리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잠잠히 기다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을 듣고 봄으로 말미암아 순종할 때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기다리실까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도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넘쳐나는 것은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라고,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유다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애굽을 향하여 손을 내밀고 애굽의 손을 붙들고 애굽의 그늘 아래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은혜, 하나님이 주실 긍휼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우리를 향하신 그 끝없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오늘 이 위기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바로 달려나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며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분주하고 복잡한 시간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잠시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 애굽만 찾아다녔습니다. 이 시간 잠시 멈추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내가 그동안 이것이 나의 산성이라고, 이것이 나의 반석이라고, 이것이 내가 의지할 힘이라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힘이 되십니다. 여러분이 각자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이 시간 함께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잠시 내려놓습니다. 애굽을 찾아다니며 바로를 찾아다니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고 내려갔던 우리의 삶을 멈춥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내 삶의 힘의 원동력은 애굽이 아니라 바로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믿음이 실제 상황이 되게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로 하여금 침묵할 수 있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잠잠히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다릴 줄 아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도자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아감으로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평강을 맛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